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도 덥습니다. 비가 잘 오다가 꼭 미사 때만, 주일 미사 때만 그냥 이렇게 아주 뜨겁게 달궈줍니다. 9월이 되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교자 성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순교자 성월이고 또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이고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순교자 성월 주기를 맞이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을 때가 있겠죠. 그러게 되면 언젠가는 외우기도 하겠죠. 아니,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복음서는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이죠. 결국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성경은 복음서 4권 뿐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서를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는 마르코고 마테오와 루카는 비슷한 시기에 쓰였습니다. 70년경 쓰였고 좀 늦은 시간 기원 후 100년경에 요한복음서가 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내용도 똑같고 비슷한 구절도 많고 뭐 한다고 3권씩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한 권으로 합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복음서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예수님을 다르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쓰인 마르코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순환받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받으시는 메시아, 이걸 우리들에게 그런 예수님을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핵심이죠. 마테오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테오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마테오 복음에서 특징적인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계속해서 마테오 복음서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는
구약의 애언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루카복음서는 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루카복음서에서 전달해주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보편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인류의 시작부터 결국 루카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여자들의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남기고 있고 성모님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남겨져 있는 것이 루카복음서고 그리고 루카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긴 하지만 각 복음서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어서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공관이라고 묶여지는 것은 있습니다. 공통된 관점은 뭐냐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은 땅 아래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이 출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한 번 쭉 올라가시는 여정으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활은 대략 한 3년경으로 봤을 때 유다인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2번 내지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차례 다녀가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하지만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자기들만의 그런 사관이랄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님이 출발하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한번 올라가시는 구도를 가지고 있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공통적으로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시는 단 한 번의 예수님의 그 여정 속에서 3번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모두 3번의 예수님의 공식적인 당신의 순환 예고가 나오죠. 오늘 복음이 그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또 당신의 순환을 이야기를 하시자 제베데오의 부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오른쪽 왼쪽에 우리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출세할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하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첫 번째 제자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 번째나 들으니까 이제 익숙하다 그랬죠. 또 하시네. 또 예루살렘 가셔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네. 관심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복음은 그 중에서도 공관복음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복음에서 연결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선생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이고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보상을 주시죠. 그 반전이 오늘 복음이죠. 그렇게 칭찬을 하신 다음에 야, 이 정도면 이제 니들도 나를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갑다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당신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펄쩍 뛰죠. 안 됩니다. 왜? 아, 나 출세해야 되는데 당신이 죽어버리면 안 되지. 펄쩍 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오늘은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걸림돌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돌로 바뀌어버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되죠.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는 어떤 베드로의 그런 역전을 또한 볼 수 있고 그건 역시도 우리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의 반석이었다가 걸림돌이 되는 모습을 우리 역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갑자기 그렇게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거기에 이제 답이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보에도 그림이 하나 있는데 안수 정등도라고 하는데 불교에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칸 비어서 실어놨어. 불교에 그런 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광야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사자가 뛰어오는 겁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등 뒤에서 막 나에게 달려듭니다. 죽자 사자 도망을 가죠. 근데 광야고 그래서 허허벌판이어서 숨을 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막 곧 죽게 생겼어요. 뒤에서 사자가 막 달려들고 죽자 사자 도망가고 있는데 저기에가 이제 그 낡은 우물, 헌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옳았구나. 저기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떨어지면 죽으니까 가다가 막 칡넝쿨이 우거지고 하니까 넝쿨을 하나 딱 붙잡고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를 보니까 사자가 침을 뚝뚝 흘리면서 올라오기만 해라 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는 안전한가 하고 밑에를 봤더니 우물이 마른 우물이어서 밑에는 독사들이 시글시글 해가지고 떨어지기만 해라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도 죽고 아래로 내려가도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겨우 넝쿨 하나에 매달려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흰지 검은지가 나와가지고 양쪽에서 한 번씩 이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네. 어떻게 돼요? 딱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또 마른 우물이다 보니까 벽에는 또 그 석청, 그 벌집이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벌꿀이 가끔 한 번씩 떨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천아 맛있네 하고 뭔만 이제 보고 사는 거예요. 꿀이 언제 떨어지나 이렇게 보고. 그게 이제 그 그림에 실린 의미입니다. 뒤에서 달려드는 사자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마른 우물은 우리의 인생이고 밑에서 기다리는 독사들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통들이죠. 매달려 있는 넝쿨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죠. 양쪽에서 갉아먹고 있는 흰지 검은지는 해와 달, 시간입니다. 갉아먹고 언젠가는 죽게 생겼어요. 근데 간혹 어쩌다 한번 떨어지는 꿀은 뭐냐면 세상의 쾌락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처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위로 가도 죽고 아래로 가도 죽고 칡넝쿨은 날마다 갉아먹혀서 언젠가는 우리들은 죽을 처지다. 근데 우리들은 지 죽을 것은 모르고 뭐에 넋이 빠져 있는 거예요? 꿀에, 꿀맛에 빠져가지고 그 꿀이 언제 떨어지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 살아있는 그 그림 이야기입니다. 마치 베드로도 비슷하다.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취해 있는 꿀맛은 뭡니까? 예루살렘에만 가면? 아니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나를 1등이라고 인정을 해줬잖아. 너는 반석이고 대단한 지위를 보장받았어.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가면 나는 출세가 보장되어 있어. 근데 덜컥 이 양반이 죽어본다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취해 있는 벌꿀은 뭐예요? 세상에 그런 출세, 욕심, 이것이 결국 베드로의 벌꿀이었죠. 그것이 사람의 일이죠. 주보에 실린 것처럼 하느님의 일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을 너희들이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일인데 베드로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 하느님의 일보다 오히려 무슨 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냐라고 한다면 달콤한 거죠. 십자가가 없는 거. 십자가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십자가를 베드로처럼 건너뛰고 바로 뭘로 가고 싶어요? 부활로 가고 싶은 거죠. 달콤한 것만을 바라는 신앙. 그게 사람의 일이죠.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아요. 성당을 다니고 열심히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한 번도 손에다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 많잖아요. 뜨끔한 분 많지?
그러니까 본당에서는 잔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은 정해졌어요. 맨날 그 사람만 봉사를 해. 나는 가서 뭐만 해요? 먹기만 하면 돼. 신앙의 달콤함만을 쫓는 거예요. 어디서 피정이 있고 어디서 무슨 기도회가 있어. 그러면 거기 가면 기분이 좋죠. 내가 뭔가 뿌듯하고. 그런 데는 잘 가. 근데 본당에서 청소한대. 가요 안 가요? 안 가. 왜? 그건 귀찮고 싫잖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취해버리는 볼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달콤한 것만 먹고 싶어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 그 달콤함은 뭐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그냥 달콤함만을 쫓는 신앙은 호황된 공허한 신앙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사탕을 맛만을 쫓는 신앙인이 있고 묵은지 맛을 아는 신앙인이 있다고 했죠. 사탕을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애기들은 사탕 주면 좋아하잖아요. 왜? 단게. 애기들이 묵은지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게요. 묵은지 좋아하는 애기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 묵은지 별로 안 좋아하게요? 맛이 오묘하지. 여러분들 뭐 묵은지 먹을 때 맛없어서 먹어요? 맛이 오묘해. 마치 인생 전체가 들어있는 맛이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사탕맛만을 쫓는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끝내 무슨 맛만 알고 가는 거예요? 단맛만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러분도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사탕보다 대체나 뭐가 더 맛있어요? 모르겠네요. 저는 묵은지가 더 맛있더라고. 묵은지 또 씻어가지고 기름쳐가지고 하면 더 맛있잖아요. 그 맛을 알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저 단맛만에 취해서 신앙생활의 그런 꿀맛만에 취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넝쿨은 끊어져 버릴 것이고 비눈물 속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취해버렸던 세상의 볼꿀맛, 인간의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달콤한 것만을 쫓는 그 신앙, 그것이 꾸중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달달한 거, 달콤한 거, 기분 좋은 거, 내 감정을 충만시켜 주는 거, 그런 것만을 쫓으면서 십자가라든가 힘들고 어려운 희생이나 봉사는 오히려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